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할 제사 제도와 안식일 규례, 그리고 옷단귀에 다는 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무엇을 범하였을 때, 즉 알고 짓는 죄를 말하고요. 이렇게 무엇을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토일이든지 타국일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끊어진다라는 말은 그 백성 중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좀 전에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겠습니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제사와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왜 제사를 그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절차대로 어떻게 지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왜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왜 제사를 주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리고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이제 반성하면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제사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인데, 죄를 짓고 속죄제만을 드리면 용서받는 것으로 그걸 알려주시려는 걸까? 그것만 알려주시는 걸까? 아니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일까? 그게 다일 수 있겠죠. 그렇게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민수기 15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화제, 소제, 전제,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드리면 사하게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본토인이나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이제 부지중이라는 말은 나도 모르게 짓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중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그러니까 알지 못하여라는 말이 됩니다. 알지 못하여라는 말인데 이 부지중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눈으로부터 멀어져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말이 눈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이 부지중에 행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이는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죄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눈이 멀어져 있으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유혹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도록 속죄하라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그 멀어져 있는 눈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서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38절과 이제 3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의 모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데 보통 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옷 뒤쪽에 마지막 끝 쪽에 보게 되면 밑쪽에 끝에 보게 되면 달아서 내리는 끈 같은 게 있어요. 말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철 꼬매서 청색실과 흰색실로 이렇게 꼬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동그랗게 만들고 밑에는 쭉 내려주고 길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내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서 옷단에 달려있는 것도 보고 옷길에 쭉 달려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술을 길게 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점점 길어집니다. 이게 옷술 단체가 요만하다면 점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만큼 경건하고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속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된 것이 있나? 내가 음행을 행하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보기 위한 행동들인데 이걸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 사용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술을 길게 달아서 보여주는 건 나를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하여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이겠죠. 왜 이와 같이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거, 뭐 우리의 이게 뭐 끈 달아 달 수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표시 같은 것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집 한 구석이나 내 책상 옆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의 눈의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당신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